오늘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이 7위 기간의 초기에 일어났던 꿈 해몽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당시에 다니엘이 소년으로서 종교 자문기관의 하급 관리로 등용이 된 그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아주 심상치 않은 꿈을 꾼 겁니다. 그래서 그 꿈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이제 궁중 내시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지혜자들 위해서 빨리 데려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2절에요.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가서 왕 앞에 선지라. 이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많은 지혜자들, 술객, 그 다음에 박수 점쟁이, 그러니까 점치는 자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분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자신의 꿈을 지금 해석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떤 꿈을 설명해주고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꿈을 꿨느냐부터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상치 않은 지금 꿈을 꾼 겁니다. 3절에요.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며 마음을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꿈 이야기하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반적인 술사들, 일반적인 이 박수들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해석해 주고 그 꿈의 또 징조를 이야기해 주는 것. 오늘날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꿈 해몽책, 꿈 해석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사실 자의적인 해석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그 사람이 꿈을 꿨는데 어떻게 꿈을 꿨으며 왜 그 꿈을 꿨는가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 꿈의 실체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꾸었는지, 그리고 꿈속에 직접 그 해몽자가 들어가 보지 못한 상태에서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느부갓네살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박수나 술객이나 점쟁이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어떤 꿈을 꿨으며 그 꿈이 어떤 꿈인가를 해석하라고 말한 겁니다. 이건 참 심각한 겁니다. 누구도 그의 마음에 들어가 보지 못하고 누구도 왕과 동일한 꿈을 꿔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건 해석조차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왕은요, 그 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5절에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그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또 해석하지 않으면 내가 너 다 죽이겠다 그 말이죠. 굉장히 무서운 지금 상황입니다. 6절에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나니. 이 느부갓네살이요, 이미 이 술객과 박수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를 안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 꿈의 해석을 진짜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단한 겁니다. 너희가 죽지 않으려면 이 꿈을 해석하고 만약에 너희가 엉터리로 이 꿈을 해석하면 너희가 다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엄하게 지금 명령한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었겠습니까? 7절에요.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이 박수나 술객이나 이 점장이들이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겁니다.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꿈 얘기만 해주세요, 그거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지 않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죽지 않으려면 너희가 그 꿈 해석을 하던가 그 꿈을 나에게 이야기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엉터리다 그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라. 시간 끌지 말라 그 말이죠.
9절에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이 느부갓네살이 어리숙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희가 만약에 그 꿈 해석을 하지 못한다면 시간을 끄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시간을 끄는 이유는 그 기회를 틈타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 내가 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내가 어떤 꿈을 꿨는가 너희 입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 꿈이 어떤 꿈인가를 해석하면 내가 믿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어떤 꿈을 꿨느냐 그 말이죠.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이것은 인간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꿈입니다. 도저히 인간이라면 그 사람과 동일한 꿈을 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느부갓네살도 알았고요. 모두가 다 알았습니다. 10절에요.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이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곳으로 박수나 술객에게 갈대아인들에게 물을 자가 없었나이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인간도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도 없거니와 세상에 어떤 권력자를 가지고 있었던 왕도 박수나 수르객들에게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은 없습니다 그 말이죠. 이건 뭐냐 불가능하다. 누구도 해석할 수 없으며 누구도 그 꿈을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말이죠. 왕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왕이요 그만큼 그 꿈이 심상치 않은 꿈이었기 때문에 꼭 알고 싶은 것이죠.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11절에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것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말이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왕 앞에 끌려갔던 이 술객과 박수가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절대절명의 위기를 당한 겁니다. 12절에요.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이 느부갓네살이 권력도 권력이지만요 굉장히 급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술객과 박수들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린 거죠. 자 그런데요 14절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준비시킨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14절에요. 그때 왕이 그리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이 그리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이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 다니엘에게 알림해. 이 그리대장 아리옥이 이제 왕의 명령을 받고 나가서 이제 술객과 박수들 점장이들을 다 죽이려고 이제 다 끌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국에 있던 하급관리였던 이 다니엘도 물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급관리였던 다니엘이요 아리옥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행동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 이유나 좀 압시다 그거죠. 그때 이 아리옥이 그리대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왕이 이렇게 물었는데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 일을 지금 시행하는 게 내가 지금 시행할 수밖에 없다. 그 상황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15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내게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시간을 좀 활용해서 알아서 왕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왜 그랬을까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묻겠다 그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다니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관계가 있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교통 교류하는 관계. 내가 하나님께 의문되는 것을 묻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림을 받고 아마 다니엘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리옥에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왕에게 그렇게 말했어서.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죠? 누구보다도 다니엘이 먼저 죽을 겁니다. 그걸 다니엘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었다는 거죠. 이 믿음은 결단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이요 그 기회를 얻습니다.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를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을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새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지금 이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종살이여지만 하급 관리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르쳐 줄수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자. 이게 새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19절이에요. 이에 은밀한 것을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날 밤 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꿈속에 나타나셔서요.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그대로 보여주신 겁니다. 20절이에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이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은 세상의 왕이십니다. 왕을 패하기도 하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지혜자를 주시기도 하고 총명한을 세우시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 말이죠. 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줬던 꿈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요. 이 세대를 변하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세상이 움직여지지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 통일하시고요. 평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것이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 가운데 바벨론이라는 국가, 그 다음에 메데파사로 바사요. 그 다음에 헬라 문화, 헬라권, 그 다음에 로마가 이 땅의 제국으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다 그 말이죠. 그러나 마침내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된다 그 말이죠. 이걸 이미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이제 20절에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하면서 22절에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통찰하신다 그 말이죠. 모든 것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 말입니다. 23절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주셨던 그 꿈을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이제 내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왕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24절에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이제 이 아리옥에게 가서요 상황을 종료시키고 내가 왕 앞에 서서 왕이 꾼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중지하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리옥이 왕에게 가서 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5절에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리다 하니 이 아리옥이 왕 앞에 가서 내가 한 사람 찾아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꾼 꿈을 설명해드리고 해석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을 그 해석을 내게 능히 알게 하겠느냐? 이 느부갓네살도 의심한 겁니다. 과연 인간이 내가 꾼 꿈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진 거죠. 그래서 물은 겁니다.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에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은 나타나신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리 숙여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요, 다니엘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점장이도 어떤 술객도 박수도 이 일을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해석하실 수 있는 꿈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얘기죠. 누굴 높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 그 말이죠. 29절에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은밀한 것을 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먼저 꿈을 해석하고 꿈을 보여주기 전에요 왜 이 꿈을 꾸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이 일어나기 전에 왕의 상황을 먼저 설명해 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왕이 장래일을 생각했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요 굉장히 점령력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 그 속국으로 만들었는데요. 어마어마한 제국을 건설했던 왕입니다. 그 왕이 항상 머릿속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다음은 어디, 그 다음은 어디,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신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여준 겁니다. 그때 왕이 이 꿈을 꾸게 되었다. 그걸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30절에요.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내가 똑똑하고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이거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자기를 낮추죠. 하나님이 이 왕을 생각하셔서 왕의 그 고민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왕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꿈 주신 겁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왕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왕도 생각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요. 내가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감이 있어서 좋은 것 같지만요. 때로는 그것이 교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재능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럼 내 능력을 가지고 행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꿈 해석도요.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꿈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꿈을 주신 이유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보이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가 가겠습니까? 왕이 귀가 쫑긋하지 않았겠습니까? 31절에 왕이요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왕이 꿈을 꿨는데 왕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신상이 하나 서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왕이 그 꿈을 이야기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가 본 꿈과 그대로를 지금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동감 있죠. 자, 그런데 이 신상이 어떤 신상이냐면요. 32절에 그 우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은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러니까 상중하 머리는 금, 그 다음에 가슴과 팔은 은, 그 다음에 배와 그 다음에 넓적다리는 뭐가 되냐면 노 재료가 달랐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3절에 그 종아리는 쇠야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나이다. 이 장단지부터 발까지는요 이제 노수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에는 노수로 되어 있고 어느 부분은 진흙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진흙과 노이 합쳐지질 않죠. 근데 재료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금, 은, 그 다음에 노, 그 다음에 흙, 진흙과 함께 섞어져 있다. 그 하층 부분은요. 그렇게 된 걸 봤다 그 말이죠. 왕이 본 그대로를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꿈 이야기입니다. 34절에요.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런데 이 신상 앞에 어떤 돌 하나가 나타나서 돌이 휙 날아오더니 신상의 아랫부분을 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신상의 아랫부분이 무너지는데요. 놋과 그 다음에 이 흙과 섞여있던, 진흙과 섞여있던 부분이 딱 맞으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이것이 그 신상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35절에요.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당마당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은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그 신상은 왕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요. 그 친 돌은 태산을 이루었답니다. 돌이 처음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돌이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겁니다. 이 심상치 않은 꿈이죠. 36절에 그 꿈이 이런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 본 꿈을 내가 설명해 줬습니다. 다니엘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만 하시겠습니까? 믿지 못하겠습니까? 100% 믿을만 합니다. 왜냐하면 꿈에 대한 내용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그런데 다니엘은 그 꿈을 그대로 얘기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있는 해석도 분명히 맞는 거라 다니엘 확신할 수 있었다 그 말이죠. 36절 그 꿈이 이런즉 내가 이제 그 꿈을 왕에게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력과 능력이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 지금의 그 권력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이죠. 38절에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이 왕의 손에 넘기시사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 우상의 그 맨 위에 있는 머리 부분이 금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을 상징하냐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국가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찬란한 문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 큰 문화를 제공했고 공중의 새들, 들짐승도 다 그곳에 와서 쉴 수 있을 정도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이죠. 39절에요. 왕의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니 셋째요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 은으로 재료된 손과 발은 손은 둘이잖아요. 두 개의 나라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 전쟁을 치르는 이 나라인데요. 메데파사입니다. 나중에는 파사로 통일이 되는데 이 메데파사 국가가 그 다음에 바벨론 국가를 이어서 왕이 될 겁니다. 물론 이 꿈은 이미 이루어진 역사를 제가 제공하는 겁니다. 바벨론 국가는 느부갓네살 그 당시고요. 그 이후에 왕이 죽은 이후에 이 나라가 그 이후에 소멸되고요. 그 다음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이후에 메데파사도 소멸되고 헬라 문화가 찬란하게 꽃핍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가 이제 소멸되고요. 로마 문화가 세상에 꽃피게 됩니다. 지금 그것을 환상을 통해서 이 신상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40절에요.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이 로마가 강성했던 것은 쇠를 다룰 수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청동기 문화였고요. 그 다음에 무기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인들은 무기를 철을 굉장히 잘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 철을 잘 다뤘기 때문에 무기도 강하게 만들었고요. 날카롭게 만들었고 그리고 많은 무기를 개발해서 이 점령지를 확장시켰습니다. 이게 로마입니다. 쇠는 모든 무기를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짊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요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만 할 것이며. 무슨 의미냐면요, 이 넓적다리부터는 로마를 상징하는데요. 로마는 쇠를 잘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전역을 다 이 속국으로 만들 정도의 큰 이 힘을 가지고 국토를 확장했는데요. 이 국토를 확장하면서 로마의 정치가 무엇이었냐면요, 그 나라의 문화를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 문화를 꽃필 수 있도록 이방인들을 흡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자국 민족으로 만들었고 이방 민족들의 그 특성을 그대로 공유했습니다. 이 두 다리는 동로마, 서로마를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발가락이 10개잖아요. 이 진흙, 어느 부분은 철, 어느 부분은 진흙. 그러니까 다 섞인 겁니다. 그러나 모양은 로마였지만요. 그 내면적으로는 섞일 수 없는 본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와해가 됩니다. 이미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43절에요.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나 그들이 섞였으나 섞이긴 섞였지만 하나 된 것 같지만 피차에 합하지 못한답니다.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합하지 못했다 그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와해가 된다. 모든 게 무너지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로마가 무너진 것은 미스테리입니다. 그 권력, 그 체계, 모든 것들이요 굉장히 발전됐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소멸된 것은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44절에요. 이 여러 왕들이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 이후에 나라가 세워질 텐데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답니다.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완성되는 나라는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이 땅끝까지 흩어져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을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알곡을 거두실 것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이죠. 천국을 보여주신 겁니다. 멸망하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이다 그 말이죠. 이 땅에 어떠한 나라도 이 땅에서 완전히 서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보존된 나라가 한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말이죠. 45절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의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한 아이다 하니. 이 내가 말한 꿈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리고 세상에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해석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예언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의 예물과 향품과 그에게 주게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 종교국의 하극관리였던 다니엘 앞에요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감동이 받았으면 이 다니엘 앞에서 이 왕이 그런 행동을 보였겠습니까? 많은 궁중 대신들이 있는 앞에서요. 그 다음에요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의 은밀한 것을 나타내셨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로다.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이라. 왕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급관리들 이 바벨론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왕의 꿈은 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의식을 개혁시켜버렸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로다. 48절에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제자의 어른을 삼으시며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하급관리에서요 이처럼 높은 지위에 이 종교국의 총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온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력도 줍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요 49절에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세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했었죠. 세 친구도 다니엘의 그 기도 부탁을 받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이후에요. 이 세 친구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가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서 왕 옆에서 이 왕을 보좌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후에 반복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시구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다스리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 손에 의지하고 그 손에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